오늘은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앞에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지만은 그 창세기가 어떤 뜻에서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무슨 글이더라도 그 저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 책을 읽으면은 그냥 그 내용을 파악하는 선에서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저자가 왜 이 글을 썼는가에 대한 그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글을 읽으면은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의도한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기는 많이 읽는데 왜 기록을 했지? 모세가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왜 기록했을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쓰라고 그래서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를 오늘 이제 좀 창세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 상당히 창세기의 그 뜻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많이 읽잖아요. 물론 이제 레위기 같은 성경은 또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창세기가 열리면은 성경 66권이 보인다.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은 창세기하고 연관되지 않는 성경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와 사복음서, 창세기와 말라기, 창세기와 여호수아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에 기록한 본래 의도를 섬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이해가 되면은 그 어떤 성경이든지 창세기와 연관을 시켜서 보면은 창세기하고 관계없이 보는 것보다 훨씬 내용이 더 깊이를 달리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적으로만 창세기를 보지 말고 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각각 4-5권이 다 다릅니다. 다른 목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전체를 한번 관찰해 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를 우리가 좀 한번 관찰해 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창세기 전체 관찰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관찰이 뭐냐, 이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관찰이 이 네 가지가 하나, 둘,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관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3927 개관 성경을 딱 열으면은 먼저 서두에 성경 접근의 원칙이라고 하는 도표가 하나 보여요. 그것이 제가 그 30여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결론적으로 성경 접근의 원칙과 그 개념을 알게 됐어요. 지금 첫 번째가 성경 읽기 1단계가 성경 읽기, 다른 말로 하면 성경 통독.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하고 있는 그 성경 읽기는 성경 접근에 있어서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바로 이 전체 관찰이에요. 전체 관찰 2단계. 3단계가 신학적 해석이고 4단계가 구속사적 해석이고 5단계에 가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의 원칙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바로 적용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 설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66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요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으리라, 나를 믿었으리라 그래요. 모세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나도 모른다. 상당히 생소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창세기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관찰인데, 이 관찰이 왜 필요하냐? 이 내용의 그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성경의 범위를 말할 때 우리가 본문이라고 그래요. 본문. 그 다음에 그 성경 본문의 핵심을 말할 때 이것을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 그리고 요약한 것을 우리가 개요라고 그래요. 개요. 그리고 본문 내용의 구성을 말할 때 개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927 개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3927 개관 성경. 개관했다 이거예요. 내용의 구성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관. 개관이 중요합니다. 개관. 그 개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개관에 대해서 개관의 개념이 없으면은 내용 파악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대단원 주제, 제일 큰 주제입니다. 중단원 주제, 소단원 주제. 이건 문장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문장의 큰 주제를 우리가 대단원 주제라고 그러고, 중단원 주제, 천지창조 이렇게 하면 천지창조는 중단원 주제가 됩니다. 대단원 주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소단원 주제, 소단원 주제는 바로 가로 하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좀 복잡한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2단계. 2단계는 전체 관찰이다. 전체관,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되죠. 몇 단계로 되어 있나? 5단계로 되어 있다. 5단계로 되어 있다. 성경 접근의 원칙은 5단계로 되어 있다. 첫째, 성경 읽기. 성경 읽기 통독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성경 접근에 있어서.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체 관찰이고, 세 번째가 신학적 해석이고, 네 번째가 구속사적 해석이고, 다섯 번째가 적용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전체 관찰 2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단계. 자, 2단계는 일단은 전체 관찰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전체 관찰에서 그 창세기를 볼 때는 어떻게 먼저 봐야 되느냐면은 바로 자, 이 두 개의 대단한 주제로 보셔야 돼요. 대단원 주제로 봐야 된다. 1번은 1장부터 10장까지고 2번은 내족장의 생애. 이렇게 보셔야 이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창세기를 볼 때에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을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합니다. 바벨탑 해석을. 근데 저는 그 바벨탑 해석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서론이다. 이렇게 봐요. 11장 전체를 저는 내족장의 생애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 바벨탑 사건과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 이게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1절부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를 차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창세기를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주제 중심으로 봐라.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모세가 왜 썼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왜 썼지? 자, 모세가 이 두 가지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이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일단 여기서는 내용 파악만 하자고요. 내용 파악. 그러니까 천지창조, 아담과 가인의 범죄, 노아 때 대홍수,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봐라는 겁니다. 1번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창세기가 풀립니다. 이거 옛날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창세기 자료는 다 이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11장까지를 이 바벨탑 사건을 큰 주제로 네 가지 사건이라고 보통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사건이라고 보고, 바벨탑 사건은 네 족장의 생애에 있어서 서론을 설명하는 거다. 서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여기 5장에 여기 5장에 여기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가 나와요. 5장에 여기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여기 누가 없느냐면 가인이 없어요. 가인은 아담의 첫째 장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고. 그리고 5장에서 보면 아담 다음에 셋으로 연결돼요. 아담, 셋, 이렇게 나가요. 그 이유는 6장에서 그 노아의 이 5장을 기록한 목적은 노아의 조상이 셋이다, 가인이 아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한 거고, 여기서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원 역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개의 선민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다. 다시 한번요. 세 개의 선민 역사. 세 개의 선민 역사. 여러분,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선민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에요. 선민의 역사지.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천지창조 이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새 선민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했다. 세계의 선민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했다. 천국 완성을 위해서 세계의 선민 역사로 바로 완성하려고 하셨다. 천국을. 그 첫 번째 선민이 누구냐면은 바로 초기 선민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셋의 역사예요. 셋 후손의 역사. 아담은 전체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선미는 셋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을 빼요. 가인 빼고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나가요. 셋, 에노스. 그렇게 해서 노아까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노아의 조상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셈, 함, 야벳 중에서 11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장, 11장, 10장에서 셈, 함, 야벳을 다 설명을 하고